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새해. 새해 52주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 365일인데 벌써 닷새가 지나가네요. 앞으로 남은 36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변화에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의 삶에 대한 실현 가능한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씩 더 좋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품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값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짝퉁을 보면 뭐가 모자라도 모자른 게 있어요. 그렇죠? 마치 짝퉁을 안 사본 분들처럼 표정이 변화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새해에 뭔가 조금씩 더 좋아지면 연말에 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금년도에 새로운 변화의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서 새로운 것을 성취해내는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해 온 것들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관행이 좋은 것은 사회적인 약속처럼 관습법이 되어서 편리함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년에 우리가 과감하게 일소하고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그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속 끓이고 머리 싸매고 그러지 말자고요. 금년에 좀 웃으면서 좀 아멘도 좀 화끈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예배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 가운데 홀로 뛰어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관행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통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에 빠지면은요,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관행을 답습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데 와서 그거를 보고 비난했어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누구냐면 유대 나라가 아니고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된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세금이 오늘날처럼 컴퓨터에 자동 입력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와서 내라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착복을 하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떡고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뭐에 걸리는 거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세리를 전부 도둑 취급을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이 랍비라는 말이에요. 랍비가 누구냐? 유대교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하고 식탁을 나누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관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서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낡은 사고 때문에 그들의 시야가 예수님의 더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는 많이 드려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을 막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빈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하는 모양인데 가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아?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런 톤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외식하는 그런 제사 안 기뻐하셔. 너희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걸 다시 가서 배우고 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은 음식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친구 삼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런 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 14절에서 이어지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왔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 전에 이미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금식을 했냐면 자기들을 돋보이는 금식을 했어요. 자기들이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금식이 필요 없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금식해서 얻는 것보다 큰 은혜를 지금 얻은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코앞에 놓고도 금식만 중요한 줄 알지 신랑 되신 예수,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금식이 필요할까요? 술을 끊었는데 또 처먹고 싶을 때. 금식하면 좋아요. 아멘은 이따 저녁에 하신 거니까. 맞죠? 예?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남의 것을 탐나서 미치겠어.
새벽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남에 달린 호박이 너무 탐나. 그래서 갖다 장 끓여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은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금식했어요. 모세도 금식했어요. 바울도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때때로 금식해야 돼요. 또 금식이 뭡니까? 우리를 비워야 될 때, 사람이 명예심이 있고 자기 잘난 척하고 싶은 그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교회 와서도 자꾸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런 거 하려면 총선이나 나가든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엎드려 경배하는 데지 저 잘난 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정말이에요. 자꾸 나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은 금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금식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꾸 스타의식을 가지고 제가 뭐나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금식해야 될 사람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하는 금식.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뭘 거룩한데? 회칠한 무덤인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에 뭐라고 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가 거룩한데? 여러분들,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척하는 자체가 거짓이야. 속이는 거야. 그것도 십계명 어기는 거야. 예.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느라고 금식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큰 걸 알려주신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이 응답이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야. 근데 뭔 금식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계셔. 술을 끊었는데 또 먹고 싶어. 끊었던 담배를 또 불 떼고 싶어. 아, 이거 금식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상하게 자기 부인 사랑이나 잘하지. 자기 남편이나 잘 사랑하지. 자꾸 이상하게 바람이 돌아. 그 사람은 금식해야 돼. 그걸 아주 두드려 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가짜 금식이에요. 가짜 금식.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저는 금식 기도하고 더 못돼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지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금식을 통해서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금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새술은 새 부대. 어디 새술이요 이게? 새 포도주지. 아멘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런 외식하는 종교관의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낡은 윤리관 그 벗어 던져야 돼요. 낡은 사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바뀌었어요.
달력 바꿔단다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해는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고 새 포도주를 우리 속에 담아야 해요. 아멘.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새해에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마음이 없으면 새해가 아무리 수십 번 와도 인생이 달라지질 않아요. 새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상한 마음, 나쁜 감정,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지 않아요. 새 마음을 품고 회개해야 거듭나요. 교회는 다녔는데 옛사람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만족하지 말고 새 마음을 품고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시를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많아요. 풍파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에 주름살을 보면 다 고생한 분들이에요. 얼굴이 아직 팽팽한 사람들은 고생 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져야 축복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요. 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분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진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귀하는 잘 될 분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왜 하라면 또 안 해요? 뭐 어려운가? 다시 한번 해요. 귀하는 진짜 잘 될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누가 잘 될까요? 그런데 옛날 생각으로 옛날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실 축복을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안 될 걸 믿어요. 뭘 믿어요? 안 된 걸 믿는다니까. 안 될 걸.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믿음을 말하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변화받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에서를 보세요. 한 부모에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소극적이야. 해이해.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몰라.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먹고 놀기나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어머니를 잘 도왔습니다. 아멘. 형하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서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났다고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운명을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20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애굽에 가서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늦지 말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오늘 어쩌다 차 밀려서 늦은 분 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눈 먼 것이나 다리 저는 거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늦는 거, 다리 저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 드리려면 화끈하게 드리지.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네. 난 다시 할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화끈하게 드리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뭔가 금년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옵니다. 예배 와서 준비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드려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을 깨작깨작합니다. 먹기 싫은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했다면 팔 걷어붙이고 해붙여버립니다. 아주 일을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합니다. 아멘 하는 성도가 그분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일도 일 같지 않게 해놓고 일했다. 그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아멘 좀 잘하면서 말이에요. 예? 아멘 하면은 무슨 뭐 요금 나오나? 예? 아멘 좀 제대로 좀 하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좀 답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우리가 새해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참고 기다려야 결실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축복의 때는 기다려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되 기다리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른 변화를 또 읽어내야 돼요. 옛날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지금 21세기 하고도 벌써 20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K-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그 노래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띵따라라고 그래요. 띵따라.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광대라고 그랬어요. 광대.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보고 광대라고 그랬다면요, 정말 댓글로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평가가 달라졌어. 기준이 달라졌어요. 또 보십시오. 옛날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식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떨어진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조리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 좋은 직업군으로 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진 게 주방장이에요. 주방장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직업군으로 쳐주지는 않았어요. 요새는요, 셰프라 그러더라고요. 셰프. 야, 셰프가요, 스타급 인기를 끌어요. 어느 셰프는 나와가지고 그 집 맛이 아주 세계 제일이라 한마디 해놓으면 그 집이 줄 서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놀랍. 큰 기업을 해요. 기업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은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가는 대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건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 씨에게 삼성을 물려받을 때는 지금보다도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제일가는 재벌이긴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 어떻게 했냐면 삼성 변화 10년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랬어요. 계속 혁신을 했어요.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어요. 인류 기업이 된 거예요. 소니를 따라잡았어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바꿔줘야 돼요. 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 가족 부대가 되어 새로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담아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로부터 복이 오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잘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잘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안 받으세요. 지혜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듣다가 어떤 분은 창업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임해야 된다. 영이 임해야. 언제 영이 임하는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은 부단히 자기 변혁에 힘쓰셔야 돼요. 계속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오늘날 기업도 사장돼요. 자꾸 쇠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변화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요,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실패자가 돼요.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시대 상황을 읽어내시길 바라요. 저는 3, 4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 감소 시대가 되면은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도 반토막 나야 돼요. 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반토막이 나야 돼요. 교회도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도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읽을 줄 모르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 자녀들을 많이 낳은 시대가 있어요. 58년 개띠라고 일컬어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요. 전쟁 후에 낳고 계속 낳고 또 낳아가지고 신발장 대돌이 신발이 흘러 넘치도록 낳고 보릿고개에 쩔쩔매고 살기가 힘들었던 세대들이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60대 초록이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 사람이 하나를 부양해야 살 수 있는 고령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장을 다니다 50대 말 60대 되면은 명퇴를 하잖아요.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죽을 때를 기다려도 안 죽어.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경제 저성장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경제 성장 지수가 10% 이상을 넘는 고도 성장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세계의 6대, 7대 무역 강국이 됐어요.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2%대의 이런 저성장 시대가 되면은 여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한 주 전에 신문에도 뭐냐면 역대의 이 상가 공실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2%라고 하는 것을 찍는 것도 대기업이 잘하니까 그게 그렇게 성장치가 나오는 거지, 국민 전체로 보면 어려운 시대가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일 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지금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유비쿼터스의 시대. 그게 뭐냐면 기계와 기계를 인터넷으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옛날에는 회사로 가서 출근만 해야 일을 했는데 요새는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일할 수 있고 카페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시장도 옛날에는 장에 가가지고 닭 한 마리 잡아가서 팔고 쌀 몇 대박 가지고 가서 팔고 그런 거 해야 뭐를 좀 필요한 걸 사왔는데, 조금 지나다가 이제 슈퍼마켓이 나오게 되고 대형 마트가 되고 백화점이 나오게 되고,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요,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집 앞에 그 다음날 벌써 배달이 돼 있어요. 국도 끓여다 준대. 국도 끓여다 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신선 음식이니 뭐니 그냥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거를 읽어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건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수교에 오는 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대비해야 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이면 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조선이 망한 게 뭐예요? 관료들이, 지배자들이, 지도자들이, 왕과 신료들이 뭐 했어요? 맨 앉아가지고 이론 싸움만 했어요. 구세제민하고 목민심서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했어요. 이익이 이원론, 이익이 이원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지네파 밀어넣고 상대 피바람 나게 숙청하고 또 반대파 밀어넣고 또 피바람 나게 보복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학파들이 있어서 실사구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터인데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금년에는 행동하게 하옵소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변화된 행동을 해야 돼요. 창조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아멘. 1888년 유명한 한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문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났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났더래. 자세히 봤더니 노벨 동생이 죽은 거를 노벨이 죽었다고 그래서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큼 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산업 현장에, 채광에, 건설 현장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군대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나가니까 이 노벨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지금 이 신문기사처럼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얻은 성공, 내가 얻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노벨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노벨상을 만들도록 노벨이 유언하고 간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뭘 해도 좋은 일 해야 돼요.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 2020년도에는 로마서 백독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하루에 5장씩은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백독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닷새네. 몇 장을 읽었어야 돼요? 5, 25. 지금 2번째 읽어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로 가가지고 신구약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지. 신문만 읽지 말고 유튜브만 읽지 말고. 아주 유튜브 안 하는 것처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아요. 잘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금년에 비본질적인 거, 쓸데없는 거, 비생산적인 거, 잘못된 관행에 젖어서 사는 거 싹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멋지게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마음 가지고는 내가 안 돼요. 주여, 이런 마음 상태로서는 우리 집안이 변하질 않아요. 주여, 이런 마음 가지고는 내 미등이 마귀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주여,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요, 어떤 분은 해마다 올해는 성경 좀 읽어봐야지 그러다가 출애굽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나왔대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담아내는 멋진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의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기업을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거슬러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된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비상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